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위에서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셔서 졸거나 줌쉬지 아니하시고 밤낮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그 이상으로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나오신 믿음과 건강, 이만큼 평안함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이미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데 또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니 더 큰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도 많은 아버지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니 모든 영광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과 다음 주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해 주셔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모두 고난이 끝나고 이제 행복과 즐거움만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우리 큰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마다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 큰 축복과 은혜만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비전 기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뢰어 싸우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 반드시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그 귀한 말씀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한 주간 묵상하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감당하신 건강도 체력도 지혜도 허락하시고 성령의 큰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가을이 되자 커질 대로 커진 감나무에는 감들이 빨갛게 익어서 연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매끈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게 못생긴 감이 하나 있었어요. 이 감은 그만 다른 예쁘게 생긴 빨갛게 익어간 그 감들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다른 감들로부터 늘 놀림감이 되고 있어요. 하루는 바로 곁에 있던 친구 감이 놀리며 또 묻습니다. 야, 너는 울퉁불퉁한 것을 보니 절대로 감이 아니야. 너 감자지? 그렇지? 난 틀림없이 감자일 거야. 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감들도 또 놀려대며 너 감자야, 감자. 감자가 틀림없어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 놀려대니까 이 왕따를 당한 감이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한참 울다가 지쳐서 눈을 감고 있자 다른 감들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곁에 있던 감이 잠들었는 줄 알고 측은하게 생각되면서 야,
감자니? 그 말 왜 웃어? 그 말을 듣고 울퉁불퉁의 왕따를 당한 그 감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 자느냐고 물었는데 감 자냐 묻는 것을 잘못 알아듣고 화가 나고 열통이 나서 그냥 터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이름에 관한 젊은이들의 우스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잘못 불려지면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빠합니다. 고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불러준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항상 연말이 되면 저에게는 수십 통의 편지나 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관에서 또한 뭐 학교라든가 또 어떤 선교부 아니면 농어촌계 뭐 선교사 거의 년 조금 더 있으면 수없이 그런 것이 날라와요.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점검하는데 딱 뚜껑을 보자마자 바로 그냥 버리는 것이 있어요. 내용은 상관없이 버려버려요. 뭐냐? 엄종석, 염종섭, 염정석 꼭 이름 습자인데 성을 바꾸든지 끝에 자가 바뀌든지 받침이 바뀌든지 하면 야,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이런 부탁한다는 것은 그냥 상투적으로 막 뿌려서 다행히 걸려들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하는 무작위로 보낸 성의 없는 편지로구나 생각해. 나도 성의 없이 보고 그냥 쓰레기에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부르는 것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모세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묻고 있어요. 내 백성을 바로의 앞정에서 구원해내시라는 사명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먼저 사명의 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의지할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거부당한 쓰라린 경험을 벌써 가지고 있어요. 전에 40여 년 전 자신의 힘으로 고난당하는 그 동족으로서 소매를 걷어붙인 일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자신을 향하여 동족인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들려준 뜻밖의 말이 한마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누가 너로? 이 비난 섞인 항의 말이었어요. 그 항에 모세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당시 모세는 동족을 그 고난 속에 구원하는 일을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모세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했고, 또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라며 달려든 동포의 그 항의가 모세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사명감과 스스로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자신감이 일시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스도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살면서 모세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한마디 외침이 있다면 바로 그 한마디는 누가 너로, 누가 너로, 이 말이 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고, 이것이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사람은 진심을 주었음에도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저는 뼈저리게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정말
처자식 생각지 않고 사랑했고 내 몸 생각지 않고 사랑해 줬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그 가장 마음 아프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아프는지 나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문득 생각하면 한숨도 나오고 멍하니 바보가 되기도 하고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과 괘씸한 생각, 오만 가지가 다 밤낮으로 나를 괴롭혀요.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는 모세에게 가장 잊혀지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는 자기의 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일보다도, 또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바로의 모습보다도 진심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거부했던 동족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정이 그러했기에 모세는 스스로 마음속에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야 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그때 그렇게 뜨겁게 끓어오던 동포에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평안이 있으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터인데 왜 너의 그들에 대한 왜 끓는 사명감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어렴풋이 사명을 느끼게 했던 그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광야로 쫓겨난 나의 인생에 남아있는 사명은 또 무엇인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며 이제 다 잃어버린 이 나이에 사명은 무슨 사명하면서 한숨 쉬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 이후에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모두 완전히 포기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 자신에게 그 불가능한 사명을 주시고는 애굽으로 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부르신 엄청난 사건 속에 40년을 묻고 또 묻던 질문의 해답이 거기서 나왔어. 동족을 향해 그 뜨거웠던 사명감은 바로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로구나. 아, 바로 이분이구나. 내 안에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사명감을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그 자신의 힘으로는 이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백성들에게 겁이 당했던 그런 사람이 저는 제가 가면 반드시 그들이 또 제게 물을 거예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를 삼았느냐? 이거 분명히 또 물을 거예요. 그러니 옛날과 다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모세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묻든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답변하며 의지할 이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확신합니다. 저를 신학 공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의정부 지역에 개척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어려운 중에도 건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마지막 목회사에게 마지막 미래 비전을 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나는 확실히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임금들은 자기의 사신을 타인에게 보낼 때 사신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명호가 담긴 도장이나 어인이 찍힌 편지를 보내면서 이처럼 사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보냈어요. 사신이 가져간 그 왕의 이름은 종이의 글자가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의 이름을 가져가는 사실은 왕과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신임장이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 바로 앞에 서서 백성을 놓아달라 말할 때 바로는 감히 누가 너를 보내요, 내 노예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더냐, 분명히 모를 것이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고 할 때 백성은 당신은 우리에게 보낸 신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을 바로에게 백성에 보내신 하나님 확실한 증명이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메고사가 출두를 외쳤는데 그 손에 마패가 없다면 얼마나 우스겠어요. 대사로 파견되는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의 신임장이 없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겠어요. 때문에 모세는 바로 그 신임장으로 하나님 이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께 그 이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믿는 우리는 다 사명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시죠. 소년 다윗은 집채만한 골리앗과 목숨을 건 싸움에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을 바라보는 똑똑한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리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기 때문에 누구소 나서지 않는다면 나라도 목숨 걸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불가능한 일은 자신의 힘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그 이름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이 고백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평안할 때는 이 고백할 수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큰 창과 번뜩이는 칼날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쉽게 나올 리는 없어요. 신앙의 참편이라고 하는 다니엘같이 사자굴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앞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싸우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싸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지요?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길 장수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대적하여 이길 수는 강대권 수두룩하게 많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길 나라는 이 어느 땅에도 없습니다.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장수는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길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길 인간은 천하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감히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그 말, 우습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들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담겨진 다윗의 물매 하나, 작은 물매 하나, 그 작은 물매 하나로 장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직사시켜 버렸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백성을 대적할 나라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사명자를 굴복시킬 어떤 세력도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처럼 매일같이 백날 천날 당면한 문제, 사건, 고난, 모든 역경을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밤낮을 수십 년 외쳐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 저
존귀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난을 이기게 되어지고 또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치료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는 줄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늘 밤 그 기도,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난을 이기게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은 신비합니다. 그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일러주시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가운데 보면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해석을 한다면 도를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이미 도가 가치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는 설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나 피조물처럼 이름을 갖게 되면 그 이름으로 표현되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름이 필요하지요? 이름은 서로 비교할 때에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아멘. 그런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 정해진 이름을 불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뜻깊은 구절 가운데 하나가 본문 14절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의 성호를 친히 나타내 주신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자존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부른 하나의 기호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15절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영원히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를 여호와라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지만 이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기념 칭호지 하나님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처럼 피조물처럼 동물처럼 나무처럼 인간처럼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나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 계신 분이야. 영원히 기념할 칭호라고 개역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념하여 부를 수 있도록 표로 주신 것이고 칭호로 주신 것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분이야. 표현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의 입이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전능하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알고 계신 천지하신 그 능력, 그 사랑하심과 그 오묘하신 모습을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다만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과 우주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조차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감히 그 능력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이기는 자 계속 이기는 자들만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의지할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이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구원자란 뜻이지 인간처럼 염종성 누구 이름 붙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자, 이 말밖에는 그 이름에 붙일 이름이 없어. 자기 백성, 그를 믿는 백성, 저와 여러분 구원할 자,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환난과 고난과 질고와 아픔 속에 구원해 주실 자 예수, 그분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승리만 있을 뿐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사명지인 애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차게 이제 또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각종 문제와 사건과 고난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물리치는 승리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거대한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넘어지고 죽어지는 역사 있을 것이고, 산더미 같은 큰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답답한 사건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삶의 고난과 질과 아픔이 해결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의 밤이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오늘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큰 소리 외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자 이름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마귀의 것을 깨뜨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밤 기도할 때 응답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치료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답답한 문제가 뻥 뚫리는 놀라운 승리의 밤이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밤 그 이름을 마음껏 다윗처럼 심껏 믿음으로 외치는 오늘 밤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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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 감히 우리 입술로 부를 수 없는 존귀하신 그 이름, 광대하시고 천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어제나 오늘나 통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고
영원한 기호로 영원한 표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을 내쫓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승리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 이름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지켜주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흑암의 세력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불성가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을 발하되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에 계속하여 새로운 일꾼들이, 새로운 리더들이 계속하여 성장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름다운 빛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만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 붙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또 소원 예물을 드리기도 했사오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도 했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되 언제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드려지는 그 예배, 드려진 찬송,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흡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깊은 밤 피곤한 시간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왔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왔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어두운 밤길 잠시 봉사하고 돌아갈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되 연로하신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어린 생명들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성들 차량을 잡는 핸들을 잡는 손길을 안전하게 지켜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해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성을 넉넉히 준비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되 내일 또 전도팀들 축복해서 전개하신 그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되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참으로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존귀하신 그 이름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지존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들까지 주시고 아들 되는 권세, 자녀 되는 권세와 함께 천국까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이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